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주신 응답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지 말지, 혹은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낼지 말지, 혹은 이직을 할지 말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분명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아들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기도하며 응답받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육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육체라고 해서 이렇게 뼈랑 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두려워하거나 내 안에 어떤 믿음과는 별개의 어떤 죄성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특히 저는 운전할 때 제일 막 그런 이렇게 화가 치밀 때가 있는데, 제가 교회차를 끌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막 확 끼어든다거나 막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을 바울은 육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거스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을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다음에 다른 음료나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채우면 물이 또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무엇으로 채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으로 나를 채우냐 아니면 성령으로 나를 채우냐, 의 문제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거스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하숙이나 자취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제 그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도시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곳에, 저한테는 그 당시 굉장히 대도시였죠. 청주라는 곳으로 제가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때 이제 집에서 다니면 버스를 한 두세 번 갈아타야 되고 막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못 다닐 것 같아서 이제 부모님께 졸라가지고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늘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어느 날은 급식소에서 이제 밥을 먹고 식판을 딱 드는데 배고파가지고 그걸 내고 곧장 매점으로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음식을 먹어치우는 나이이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주말에 집을 가면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주말에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나면 아, 내가 주중에 먹었던 건 밥이 아니고 식량이었구나, 이게 진짜 밥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허기는 음식에 대한 허기라기보다는 집밥에 대한 허기짐이고 어머니의 사랑과 눈빛, 그분의 잔소리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정서적인 허기짐을 채우는 일도 인간에게 있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존재적 허기짐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본래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열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 열망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헛된 것으로 그 열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열망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자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를 외치면서 폭주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은 육체의 욕심으로 되어 있고 17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으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둘 다 같은 단어예요. 에피두미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과도한 욕망을 뜻합니다.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멈출 수 없는 과도한 욕망을 뜻하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과도한 욕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라든지 혹은 힘쓰고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과도하게 갈망하기를 멈추려 하지 말고 갈망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온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생의 브레이크를 잃어버리고 계속 더를 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욕심 좀 그만 부려라 하지 않고 그 욕망의 대상, 그 갈망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갈망하는 건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나를 채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시간과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공간이 그냥 빈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가득 담겨가지고 이리저리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하죠.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채우지 않으면 여지없이 다른 것들이 그 지점을 채우고 거기서 오는 더 큰 목마름과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막 혼난다거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사람의 말과 세상의 가치가 나를 채워 나를 이리저리 흔들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채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삶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은 결국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찬 비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과도하게 갈망하는 삶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까요?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열망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이 과도한 욕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여전히 존재적으로는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브레이크를 상실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일종의 추진력이 생겨요.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일종의 추진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점점 더를 외치다가 멈추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이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중독이고, 세 번째가 관계예요. 이게 일종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할 때 오는 은혜와 기쁨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기 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어떤 중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나를 채우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요. 예배와 중독과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로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모든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먼저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이 나오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대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거죠. 주술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이 있어요. 그 예배의 방법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대상을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공급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과 육을 살게 해요. 반대로 영적 공급 없이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점점 더 중독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기 때문에 가장 추악하고 더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점심이 다가오는데 만약에 삼겹살을 먹어요. 우리가 갑자기 침이 고이게 생각했습니다. 삼겹살을 먹는데 고기하고 상추가 있습니다. 그 상추하고 고기 중에 뭐가 더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죠? 고기에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상추가 썩을 때 나는 냄새와 고기가 썩을 때 나는 냄새 중에 뭐가 더 지독합니까? 고기가 더 지독하죠. 많은 영양분이 들었을수록 그게 썩었을 때는 더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망가질 때 가장 추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에요. 무언가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고 깨지고 목마름과 비참함을 느껴서 나를 채우려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상태, 그게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중독의 문제인 것이죠. 중독은 결국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더 가질 수 있는 경계, 더 채울 수 있는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중독이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음행이 나오는데 결혼 밖의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비상식적인 성적 행위를 말해요. 둘 다 어떤 경계와 절제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호색도 통제되지 않은 성을 이야기합니다.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성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서로 다른 두 존재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 성입니다. 성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한 절제와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한없이 추악해지고 모두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도 그렇죠. 침. 입안에 침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침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더러운 게 되죠. 불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이 어떤 특정 경계선 안에서만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임 받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요즘 유튜브도 그렇죠. 유튜브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궁금하면 그냥 유튜브에 쳐보면 행동으로 다 보여줍니다. 한번 제가 저희 집에 무슨 원터치 텐트를 예전에 코로나 전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이게 원터치 텐트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접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그 모델명을 치니까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아예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치면 없는 게 없는데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경계선 없이 다 사로잡기 시작할 때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도 마찬가지죠. 방탕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나친 음주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절제되지 않고 과도하게 나를 사로잡으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리 션버그의 거짓된 친밀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중독은 그저 외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성중독은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결과야 어찌됐든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 욕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다. 무언가에 중독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채우고 싶어하는 과도한 욕망과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었을 때, 무언가에 과도하게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을 때 이러지 말아야지, 여기서 나는 돌이켜야지 한다고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을 제대로 누려야만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이것을 회복하지 않은 채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나를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20절에 원수 맺는 것, 누군가와 왜 원수가 됩니까? 서로가 자신만의 유익과 자신만을 생각할 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원수가 되는 거죠.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기, 분열과 이단, 투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나만의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방식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울이 소개하는 여러 육체적 행위들을 보면요, 마치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처럼 느껴져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악해서 내뿜는 악행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겪게 되는 목마름과 절망이 담긴 절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익숙했던 얘기 아니에요? 보통 어릴 때 내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되는 게 첫째 아이가 둘째를 혼낼 때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할 때가 있어요. 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똑같이, 저희 하준이가 시우를 혼낼 때 막 똑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정신 차리게 되는데, 우리가 언어를 배운 대로 하기보다는 배인 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결핍과 문제가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낼 때가 있죠.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채우는 일에 열망을 갖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삶을 낭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까요? 자, 먼저 육체 행위를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나쁜 것만을 추구하다가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삶이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열망이 크면 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뭐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한다, 그러면 네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 말,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른데 어떻게 모두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됩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는 게 인생이죠. 근데 모두에게 칭찬받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된 거죠. 내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거기에도 브레이크가 없이 과도하게 그것을 열망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내가 가장 악하고 거짓에 빠진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집착이 되어 모두를 불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나쁜 것이든 선하고 좋은 것이든 간에 그것을 과도하게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육체의 소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 열망의 방향을 성령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 존재적 성향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대상을 바꿀 때 그게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온전히 나로 살아내게 하거나 하는 변화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용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의 9가지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그러니까 9가지의 열매 중에 기준이 있는데 9개 중에 5개 맺은 사람은 천국이고 5개 미만은 지옥이고 뭐 그런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열매의 9가지 모습을 말하는 거다. 먼저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커피를 별로 안 좋아했고 이렇게 카누랑 아메리카노랑 구분을 못하던 사람인데 최근에는 조금 알게 됐어요. 커피 맛을. 한 번은 같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랑 커피를 한번 마시는데 딱 마시는 순간 그 고소한 향이 가득 이제 코에 들어가고 처음 먹었는데 약간 신데 먹고 나니까 약간 과일의 상큼한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커피 전문가가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먹는데요 너무 막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 거기에 다양한 맛이 있잖아요. 고소함도 있고 약간 신맛도 있으면서 상큼한 맛이 나는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열매는 하나지만 그 열매 안에 있는 다양한 9가지의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9가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뜻한다. 먼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격과 노력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열매의 9가지 측면을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렇게 좀 쉽게 느껴지는 요소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좀 인내심이 좀 좋았어요. 나는 좀 잘 참아. 그러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나는 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막 온유 이런 거는 나는 좀 나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성격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쉽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인격적 요소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열매의 9가지 측면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들인데, 이 성령의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9가지 측면 중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걸 말해요. 일단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빠르게 그 사랑의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영수증을 드미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제를 깔죠. 최소한 사람이라면 내가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적어도 이 정도는 이라는 전제 아래 깔고서 누군가를 사랑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요원한 일이죠. 희락은 어떻습니까? 희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즐거움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좋건 싫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내가 앉았건 일어섰건 넘어졌건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바로 이 희락이란 말이죠. 그 희락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현실과 문제 앞에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화평은요. 화평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주는 평안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오래 참음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어릴 때부터 좀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난 잘 참는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냐면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곤경을 맞아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티내지 않는다고 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고, 공경이 딱 다가오면 불평과 원망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마음이요. 그게 진짜 오래 참음이래요. 자, 이거를 주의하면서 저는 되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내심이 강한지 모르지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정말 나한테 있는가 돌아보게 됐어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일단 화가 나는데 그것을 아주 능숙하고 그렇지 않은 척 이렇게 잘 눌러놨다가 그게 쌓였다가 나만의 공간에서 막 팍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죠. 자비는요, 깊은 내적 안정감에서 비롯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자비에는 뭐가 있냐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방식의 자기 숭배가 없이 나를 낮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바로 자비인 거죠. 양선은 어떻습니까? 양선, 위선 없이 모든 상황을 한결같게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양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책 인용했잖아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무 가면 쓰지 않고 아무런 거짓말 없이 누군가를 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꼭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어도 때로는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오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셀 모임 할 때도 진짜 내 내면의 그 온갖 정말 추악한 모습을 다 꺼내서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꺼내서 얘기할 때가 있죠. 그래야 되고요, 사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다 누군가가 안다면 아마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 없이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진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자, 하나하나 다 뜯어볼수록 우리의 성품과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9가지의 측면이 비춰주는 한 사람에게 우리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말해주는 9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모든 측면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과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았어야 될 모든 저주와 분노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이 마땅히 누리셔야 했던 열매 맺는 자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 인격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고 완성하신다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어떤 성공과 성취와 나의 어떠함으로 내 삶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부름받았고 완성될 것인가, 그 진리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자격 없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격으로는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할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그러했음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할 이유가 없는 그 사람을 애써 내 인격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언제라도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끝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누렸고 어떤 영광과 어떤 능력을 경험했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성령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